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금요일 날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김에 그냥 산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예능이나 SNS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 곳곳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렇기에 태어난 김에 그냥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내가 속한 가정 아니면 직장, 사업장, 학교 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절대로 태어난 김에 그냥 살 수만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렇기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모습이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게 행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상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속에는 당연히 우리 성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도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사랑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마땅하다 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의무를 뜻하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용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단어가 달라지니까 이 말씀을 듣는 마음 자체의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수요일 새벽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가득한 명령이기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내리는 것과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그 무게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했던 부대는 독립중대였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구형 막사였습니다. 그 전방은 대부분이 이제 신형 막사인데 저희 부대만 구형 막사였습니다. 근데 신형 막사와 구형 막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에어컨이 있는가 에어컨이 없는가 이 차이였습니다. 구막사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대대장님이 중대 순찰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에 고생하는 병사들을 보시면서 에어컨이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에어컨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인근에 있는 연대에서 연대장님도 순찰을 오셨습니다. 연대장님 역시도 에어컨이 없는 막사는 우리 부대의 여기뿐이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에어컨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단장님의 독립중대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중대를 순찰하신 사단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희 중대 이름이 주파리 중대였는데 주파리 중대는 에어컨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 후에 그 구형 막사 전체에 에어컨이 생긴 것입니다. 대대장님도 못하셨고 연대장님도 못하셨던 구형 막사에 에어컨 설치하는 이 일을 사단장님 말 한마디에 신속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명령이라고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지킬 법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미 있는 법들도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이 세상에도 이미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도 당연히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십계명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만든 법, 사람이 만든 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위대하신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세상의 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놀라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자체를 결코 쉽게 듣고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담긴 묵직한 명령으로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실 만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듣고 흘릴 수 있는 하나의 권면이 아닐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하기 힘들 때라고 해도,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듣고 흘릴 만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결코 쉽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리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어떤 힘으로 찍어 내리는 그런 명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장님이 우리 중대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사단장이라는 권위와 힘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 힘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떠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물론 그 안에는 그 위엄과 권위와 힘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강압과 강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명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런 명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명분과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은 그 명분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이미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에 대한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하나님 자신에게 갚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드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주는 이 중요한 가치 하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옆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잘 대해준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해준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이 의무를 감당할 때에 기꺼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게 허락해 주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의무를 마땅히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맺혀질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에 앞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실 생각해보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증인된 삶이라는 놀라운 사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때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다른 이들 앞에서 증거할 때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길거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에는 두 번 다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둘 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리고 3장 15절을 보시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후에 소집된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을 당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점에서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담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된 삶이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단어는 충만하게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그 교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가 속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은 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며 마음껏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을 서로 사랑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돌아오는 21일 월요일 새벽부터 제4차 온라인 오프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귀한 시간 많은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육체의 건강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흥하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